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영광드림교회 지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또 계절은 변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또 코로나도 또 한참 많이 유행하는데 환절기에 건강에 늘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이번엔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저희들이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현실적인 눈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길이 오히려 더 넓어진, 더 넓게 보이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들의 그 모난 마음들, 우리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기경되어져서 또 아버지의 마음과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품어내고 담아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증거로 또 우리를 오늘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더욱더 생명의 길로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은요, 진화론을 진화하라. 진화론은 시간이 오랜 기간에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길게 읽어야 됩니다. 진화론을 진화하라. 이 진화는 불을 끌 때는 불을 빨리 꺼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진화하라 이렇게 빨리 읽어야 되는 말입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죠. 불나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막 다 태워지는 생명까지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기 진화입니다. 초기에 요 진화하는 것이 나중에 소방차 한 대 분량, 소화기 하나가 나중에 소방차 한 대 분량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만큼 그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에 진리를 불태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하나님의 진리를 불태우는 화재와 같고 또 이것은 진실을 불태우는 화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진화론이 불이 붙었는데 그 인간들의 교만이라고 하는 이 기름이 그 위에 부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이성을 불태우고 있고 또 그 불타는 그 비진리의 연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식시켜 죽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에 속은 자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화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 사단이 동일하게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도 사단에게 속아서 나온 이론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나쁜 생각들, 또 악한 생각들, 또 어떤 때는 서운한 감정이 불쑥 일어나기도 하고, 나 그때 섭섭했어, 누구 때문에 섭섭했어, 누구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너네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분 나빴던 생각들, 정말 그때 정말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또 어떤 때는 막 이 두려움의 마음들, 또 막 혼동케 하고 혼미케 해서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그러한 속임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초기 진압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초기 진화는 무엇이냐? 그런 생각들이 오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생각들, 잘못된 악한 생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만 하면 그 생각들이 막 불쑥 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초기 진압당해서 불이 사그러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초기 진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막 불이 급하게 번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이성을 막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생각할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 막 계속 불타오르는 듯한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불구덩이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시간도 다 태워버리고, 또 우리의 힘과 에너지도 다 태워버리고, 결국 우리의 또 재정도 태워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압을 하면 이러한 불구덩이 생각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그 초기 진화를 놓치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틈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빨리 진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진화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11절에서 12절, 21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안 됐으면 같이 성경 보면서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모든 풀과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종대로 만들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어떻게 하느냐?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성경의 창조를 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화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그 진화론이 조작된 근거, 또 진화론을 부정하는 성경적인 근거, 또 고고학이 진화론을 부정하는 근거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영적 전쟁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 과학주의, 자연주의,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쾌락주의, 염세주의도 진화론 등 수많은 이론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 1장 1절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누가 말씀해 주셨느냐? 그 김명현 성경과학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진화가 과학의 영역이고 창조는 종교적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잘못되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진화는 이게 검증된 것도 아니고 또 증명된 사실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자연사 박물관들을 보면은 이렇게 거짓된 모형을 가지고 진화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유인원, 그 낮은 단계, 낮은 지능의 단계에서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또 고등적인 오늘날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또 뭐 해골도 밑에 보니까 해골도 갖다 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학자들이 말하듯이 진화론은 이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이 없는 이론이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론일 뿐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 있는 이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윈도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 많은 땀을 흘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만든 이 이론은 자기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정말 이 악한 이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하나님 없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또 다 쓸데없는 일이고, 또 하나님 없는 장사, 또 하나님 없이 하는 사업들, 또 하나님 없이 하는 이 사역들은 다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데요.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되느냐?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애씀은 아무리 그게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것들을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되고 다 쓸모없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이 거짓된 진화론, 그 진화론의 근거를 그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둘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주최하신 김종만 박사님의 강의를 토대로 진화론의 기초를 흔드는 두 가지 조작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대할 때 과학에 기반한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수많은 실험들과 논문들, 그리고 과학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실험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증거로 인정되고 있는 실험이 조작이며
사기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작된 실험이 여전히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과서에는 마치 진실인 것 마냥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이미 조작이고 사기임이 오래전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으로까지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까지 포함한 모두의 공통된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실험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실험들이 만약 조작이라면 진화론은 그 기초를 증명해주는 과학적 근거의 뿌리 부분이 조작되어진 마치 모래 위에 세운 건물과 같은 허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그 조작된 실험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켈이라는 사람이 척추가 있는 동물의 최초의 배아를 관찰해서 이것이 진화의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여기 척추 동물들의 배아의 모습들이 서로 매우 닮아 있죠. 그래서 해켈은 이를 근거로 척추 동물의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켈이 1860년도에 발표한 이 진화 재현서를 근거로 진화론자들은 오늘날까지 이것을 생물 진화의 과학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997년에 리차드슨이라는 과학자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해켈의 실험이 조작임을 밝혀냈습니다. 위에는 해켈이 그린 그림이고 밑에는 실제 배아의 사진입니다. 이 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해켈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화론을 증명하고자 실제 배아의 모습을 실제와 다르게 바꿔 그림으로써 완전한 조작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진화론자 스테판 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식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1997년 사이언스지에도 해켈의 배아 그림은 사기라고 분명하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사기 조작이 학계에 널리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여전히 이 조작을 과학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조작을 진화의 과학적 근거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했다는 화학적 증거로 진화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밀러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밀러라는 사람이 처음 지구가 생겨났을 당시에 원시 대기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단한 물질들을 실험 장치에 집어넣고 실험을 했더니 아미노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아미노산을 유기물질이라 하죠. 이 아미노산이 100개 정도가 정확하게 조립이 되면 한 개의 단순한 단백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될 수 있는 이전 단계의 아미노산이 이 밀러의 실험을 통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밀러라는 사람은 원시 지구를 구성하고 있었던 대기를 메탄과 수소와 암모니아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번개와 같은 방전 실험을 하고 냉각수를 이용해서 검출을 해보니까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밀러의 실험은 진화론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질이 만들어졌다면 아마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면 아미노산들이 또 우연히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우연히 DNA나 RNA도 될 수 있고 우연히 세포로 그리고
우연히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단지 아주 긴 시간과 우연이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밀러가 1996년에 셀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논문집을 통해 내 실험은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최초 원시 지구에는 메탄, 수소, 암모니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로 구성되었다고 공격받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그들은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산소를 원시지구의 대기에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노산이 생겨나더라도 그 아미노산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결국 산화돼서 아미노산은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선 산소를 빼버린 것이죠. 또 시간 관계상 이 영상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밀러의 실험에서 검출된 아미노산은 생물체의 단백질을 형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허점들이 드러나게 되자 1993년 타임지나 여러 학술 대회에서는 밀러의 실험, 화학 진화는 실험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밀러는 결국 1996년 셀이라는 논문집에 자신의 실험은 잘못된 것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과학 교과서에는 여전히 밀러의 실험이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고 생명체로 진화될 수 있는 유기물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과학적 실험이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거짓되고 조작된 것들을 아직도 학생들에게 세뇌 교육시키듯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육의 전 세계 교육의 현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진화론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증거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과 스위스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뒤집는 연구 결과를 인류 진화 전문 휴먼 에볼루션에다가 이렇게 논문으로 기재를 하셨는데요. 이 교수님들 연구 결과는 서로 다른 두 종 사이에 중간 종이 없다. 그러니까 진화를 이렇게 팩트라고 말하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연결 다리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론은 허구다, 조작이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앙인으로서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무엇을 근거로 찾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거인의 실제입니다. 오늘 거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태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 NIV 성경에서는 네피림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킹제임스 버전 NASB 성경 버전에 보면 자이언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때는 이제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거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더 자이언츠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키가 장대했던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 시대 때인데 이때도 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11절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침대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 르바임 족속도 이제 거인 족속인데 그 바산왕 옥의 침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침대는 철침상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왕의 몸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웠기 때문에 철침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침대 사이즈가 9규빗, 이스라엘의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래서 9규빗 곱하기 45 하면 405cm, 거의 4m 길이에 너비는 1.8m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오늘날 그 이케아 침대 퀸 사이즈, 2명이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거의 오늘날 퀸 사이즈의 2배가 되는 사이즈가 바로 이 바사왕 옥의 침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좀 유추를 해보면 이 바사왕 옥의 키가 적어도 3.6m 대략 그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시대 이후 4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 왕의 시대에 다시 거인족의 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6규빗 한 뼘은 6규빗 곱하기 45cm에서 270cm 더하기 한 뼘은 성인 한 뼘은 한 22cm에서 2.9m. 골리앗의 키가 거의 2.9m에 이릅니다. 우리 교회 이 천정 높이가 238cm. 그래서 이 천정에서 60cm는 더 올라가야 바로 골리앗의 키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거인족이라는 용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 분호, 또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 또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 골리앗의 아우 동생도 거인족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4절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태초부터 또 모세 시대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윗의 시대에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거인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날 그 거인족들의 유골을 굉장히 많이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데 영국 과학자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에 기부를 해서 이 박물관을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자연사 박물관, 역사 기술 박물관, 또 항공 우주 박물관, 또 동물원 총 19개의 박물관과 미술관과 도서관으로 분야로 이렇게 자료들을 소집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미국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진화론을 위해서 거인의 유골들을 은폐하고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좀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영상을 대체로 한번 보십시다. 어떤 문화권에도 거인에 얽힌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 지구에는 거인이 살았던 이야기가 구전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진행된 발굴 조사 중에는 거대한 뼈와 발자국 화석이 계속해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발견들로 인해 거인에 얽힌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거인의 존재를 증명해 줄지도 모르는 10개의 발견에 대해 소개합니다. 충격적인 발견. 1912년 5월 4일자 뉴욕타임스에 미국 위스콘신주 델라바노스 부근에서 목탄과 구운 점토에 파묻힌 18구의 거대한 인골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매장총을 발굴 조사하던 필립스 형제였습니다. 이 거대한 뼈는 이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미지의 민족의 뼈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전인 1891년에도 위스콘신주 메디슨 인근
밀스호에서 고분을 조사하던 의학연구소 과학자들이 거대한 뼈를 발견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6년 뒤인 1897년에도 뉴욕타임스는 메이플 크릭에서 신장 2.5m의 인골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두 기사 모두 발견된 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발견물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알루샨 열도의 비밀. 아이반 샌더스는 인기 있는 유명한 동물학자로 정기적으로 TV에 출연해 자신의 지식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샌더슨이 지금까지 한 가장 기묘한 이야기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알루샨 열도의 쉔야 섬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에게서 받은 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해 알루샨 열도를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건설하던 중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도저로 땅을 고르고 있을 때 길이 56에서 61cm의 거대한 인간 두개골들이 매장된 무덤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샌더슨의 말에 따르면 다른 멤버들에게서도 발견을 뒷받침해줄 두 번째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남성은 스미스소니언 협회 직원이 조사를 위해 뼈를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보일 샌더슨은 그런 일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샌더슨은 알루샨 열도의 엔지니어가 편지에 적어준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거대한 인간의 손가락. 2012년 3월 이집트에서 발견됐다는 거대한 인간의 손가락 미라로 보이는 사진이 여러 사이트로 퍼져나갔습니다. 손가락의 길이는 38cm입니다. 독일 타블로이드지 빌드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이 사진은 1988년 그레고리 슈페리에 의해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슈페리는 이를 촬영하기 위해 소유자인 무덤을 도굴하던 낯선 남자에게 $300를 지불했습니다. 이 손가락이 진짜 인간의 것이라는 증거로 그 남자는 슈페리에게 엑스레이 사진과 손가락이 진짜라는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슈페리는 이 낯선 남자를 찾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왔지만 남자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현재로선 이 거대한 손가락의 소재도 불분명하며 진짜인지 아닌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발견된 거대한 뼈. 1964년 에콰도르의 카를로스 바코 신부는 현지 주민들에게서 거대한 뼈를 발견했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바코 신부는 몇 개의 뼈를 가지고 돌아와 평생 동안 집에서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물연구가 클라우스 도나는 뼈를 본국으로 가져가 상세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고 미해결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뼈를 조사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뼈는 키가 7.6m에 달하는 인간의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DNA 분석 과정에서 이 뼈는 1만 년도 더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거대한 뼈가 최초로 발견된 장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거인의 묘지라는 뜻을 지닌 말로 불렸다고 합니다. 바르나에서 발견된 유골. 바르나는 현대 불가리아의 도시지만 과거에는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인 그리스의 식민지 오데소스였습니다. 오데소스의 신화에는 거인에 관한 기록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 1월 바르나시에서 우연한 기회로 거대한 인골이 발견되게 됩니다. 발굴자는 작업을 하던 중 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그릇을 보았습니다. 이를 파헤치자 큰 요새의 벽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초 부분에는 머리를 동쪽으로 돌리고 허리에 손을 댄 거대한 인골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자세는 이 인물이 생전에 중요한 지위에 있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데스밸리의 거인. 1931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이자 전직 의사였던 브루스 러셀은 모하비 사막의 데스밸리 지하에 동굴 터널망을 발견했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러셀은 동료 다니엘 보브와 함께 동굴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광범위한 영역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이들은 2.7m의 백골화된 시신을 여러 구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로스앤젤레스 교통클럽 회원 모임에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8월 4일 샌디에이고 유니온지의 이 발견 소식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미라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브 씨의 말에 따르면 시신은 8만 년 전의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굴 터널 내에서는 프리메이슨이 사용하는 상징 마크와 비슷한 표시가 남겨진 의식용 방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미라. 1909년 4월 애리조나 리퍼블릭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탐험가 존 킨케이드가 콜로라도 강에서 내려가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 1.6m의 지하 터널이었습니다. 터널의 막다른 곳에는 요새화된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구리무기와 도구, 불상과 같은 거대한 상, 기묘한 상형 문자가 새겨진 고대 판자,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키 2.7m의 미라 몇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킨케이드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이 터널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합니다. 애리조나 리퍼블릭지에 따르면 이 발견은 고대 거인들이 수천 년 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겨와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러브록 동굴의 수수께끼. 미국 네바다주에는 러브록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11년에 한 탄광부가 구아노를 채취하기 위해 동굴로 내려갔습니다. 구아노는 바다새의 분비물을 말하는데 이는 당시 화약의 원료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인류학과 창설자인 알프레드 클로버에게 연락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에 러브록 동굴의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굴에서는 69의 표준 크기 미라를 포함한 수천 점의 고대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38cm 길이를 가진 샌들 같은 것과 벽에 남은 거대한 손자국 외에 신장 2.5m에서 3m 길이의 미라도 여러 구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것이 진짜라면 이는 러브록 동굴에 거인이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 살았던 미국 원주민 중 한 부족인 파이유트족에게는 시테차라는 붉은 머리에 흰 피부를 가진 거인족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발자취. 거대한 발자국의 화석은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남아프리카 무푸루지시에서 발견된 골리앗의 발자국일 것입니다. 발자국의 길이는 1.2m로 2억 년에서 30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26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절벽 위에서 길이 1.5m의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925년에도 미국 산호세에 있는 존 벤팅의 목장에서 2.5m 길이의 발자국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자국이 모두 진짜로 밝혀진다면 어쩌면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지식은 뒤집혀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까 봤던 거대한 손가락. 이번에는 그 이란에서 이란 국영 방송에서 잠깐 보도됐다고 하는 영상을 한번 2008년 확인해 11월 보겠습니다. 이란 북서부에 위치한 사난다지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거대한 지하 묘지가 발견됩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유적지인 이란에서 공사 도중 유물이 출토되는 건 흔한 일이었는데요. 그런 이란에서도 내부에 2개의 광장과 수로를 갖춘 2층 규모의 각종 부장품이 가득한 지하 묘지가 발견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란 국영통신사 이르나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세기의 발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발굴 상황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36초짜리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석관에 반드시 누운 상태로 발견된 미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거인왕의 미라가 발견됐다. 이상한 것은 미라
미라가 인간이라고 하기엔 비정상적으로 컸다는 것입니다. 또한 딱딱하게 굳거나 말라 비틀어진 일반적인 미라들과 달리 피부가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죠. 전신은 보석과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두 눈 위에는 동전이 올려져 있었고 머리에는 화려한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슴 위에는 수메르 쇠기 문자가 새겨진 물고기 모양 금판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 만듦새는 이란의 고대 왕조 아르메네스의 유물과 유사했죠. 하지만 발굴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그 누구도 미라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같이 묻혀있던 부정품들은 각기 다른 왕조의 것들을 모아놓은 듯 시대를 아울렀기 때문이죠. 그러는 사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라가 고대 거인 종족 아누나키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누나키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수메르와 몇몇 문화권에서 인류를 창조한 신으로 묘사되는 거인 종족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지금의 중동 아시아 지역을 다스렸으며 고도의 의학 및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해지죠. 오랫동안 신화 속 존재로만 여겨졌으나 일부 고고학자들은 아누나키가 먼 과거 지구에 실제로 살았던 고대 인류일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문화 유물 연구가 클라우스 도나도 그중 한 명이죠.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인간처럼 보이나 인간과 전혀 다른 거인류의 유골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합니다. 거인 미라의 정체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문화유산부는 발굴된 지하 묘지가 철기시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미라의 존재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는데요. 왕의 미라는 발굴 직후 사라졌다. 현재 미라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창조물인지에 대한 건 역시 확인이 불가하다. 이후 지하 묘지 발굴에 참여했던 고고학자 어니 헤링크 등이 미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미라의 진위 여부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대중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미리 공개됐던 거인 미라의 영상뿐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라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고 잠깐의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되는 듯 하였죠.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흐른 2015년 8월 4일 다큐멘터리 제작자 코리 굿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인 유적과 관련해 충격적인 주장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거인이 한때 지구상에 생존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들은 지금 시간이 정지된 방에 잠들어 있다. 그가 말하는 시간이 정지된 방이란 문학적인 은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을 차단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내부를 특수한 진공 상태로 만든 뒤 밀폐함으로써 일종의 무균실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생물의 부패와 변질을 막는다는 이론이죠. 극저온의 냉매로 생물을 얼려서 보존하는 냉동인간 장치와도 그 성격이 비슷한데요. 건축에 특화됐던 고대 종족은 내부 공간의 기압을 조절하는 고도의 건축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 인해 시간이 정지된 방 내부에 보존된 시신이나 물건들은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 거인의 시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인 것과 금속의 변색이 없었던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코리 굿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영상 자료도 다수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란의 거인 미라보다 보존 상태가 좋아 보이는 또 다른 거인 미라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평온한 표정으로 석관에 누워있는 해당 미라는 기존에 발견되었던 거인 미라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 보였죠. 그 모습은 마치 수메르 신화에서 묘사되는 아누나키 형상과도 닮아 보입니다. 코리 굿은 이와 비슷한 거인 유적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세기 전으로 미국 전역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거대 고분 역시 거인 유적의 일부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극비리의 유적을 방문해 거인의 실존을 목격한 고위 인사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05년 출간된 에이브러햄 링컨 전집에 거인을 직접 본 소감이 적혀있다는 것이죠. 미국 언덕을 뼈로 가득 메운 멸종된 거인 종족의 눈도 지금의 우리처럼 나이아가라를 바라보고 있다. 머나먼 고대 지구에는 과연 어떤 이들이 땅을 밟고 서 있었을까요? 코리 굿의 주장대로 고대 인류가 시간이 정지된 방을 만들었다면 그들이 죽은 뒤에도 신체를 온전하게 보존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 미래에 발달된 의학기술로 치료받기를 꿈꾸며 냉동 상태로 잠드는 인간들처럼 훗날 눈을 떠 다시 한번 이 땅에 올라서기 위함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네, 좀 약간 미스테리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2000년대에도 그 이탈리아에서 여러 명들이 그 이탈리아 사르데냐라는 지역에서 거인의 유골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그 목격담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10피트 해가지고 한 3m가 넘는 유골들이었다라는 증언들이 있고요.
사르 누게라 그 거인들의 유골이 있었다고 하는 그 누락의 벽이 이렇게 생겼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바로 그 누락의 벽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 그 미국 뉴멕시코주 차코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그런 것 같은 지역인데 그곳에도 이제 다수가 발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 거대한 그림에 보면 손가락, 발가락이 6개 그림들도 있더라. 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이 삼국 유사에도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에 진평왕의 키가 275cm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천왕, 고구려의 고국천왕은 225cm.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유골 중에 키가 180cm에 달하는 남성 유골이 또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그리고 기네스북에 오른 전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은 2.7m, 2.7m였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키 큰 사람들만 있느냐? 이렇게 중국에는 키가 80cm 이란 키가 작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날에도 키가 작은 마사이족도 있고 키가 큰 마사이족이 있는 반면 키가 작은 피그미족들도 있다. 또 요즘은 또 이렇게 키가 작으신 분들을 또 외소증이라고 이렇게 약간 조금 질병으로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러한 그 진리와 진실을 불태우는 이 진화론이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불태우기 위해서 또 그런 거대한 또 악한 그러한 계획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어야 된다. 살 때는 진리 위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진리가 부정되어지고 진리를 불태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위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또한 그 많은 분들이 말하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걱정할 거 없이 항상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의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초기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속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략을 초기에 잘 진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자들이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이 항상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리 위에 살고 항상 진리 위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열방기도 이번에는 중국 라오닝 성에 은행 두 곳이 파산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은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영향력은 이렇게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또 은행들도 또 파산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는 이러한 국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1,300조 원을 이제 퍼붓겠다. 또 이러한 엄청난 또 계획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진핑 지도부의 특별한 대책들이 쓸모없게 하시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게 하소서. 중국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게 하소서. 부동산 상위 100대 기업들과 중국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상위 40대 상업은행들을 다스려 주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증가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의 기술이 후퇴하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잘 대처하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와 담으로 지켜주시고 국방력이 강화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9월 3일부터 4일까지 9월 월상 예배가 있는데 이번 9월 월상 예배는 우리가 이제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받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잘 기도를 하십시오. 이번에 주님께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또 방언을 또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간절히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9월달 월상 예배 때 다 방언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이 더 이제 깨어나고 본인에게 가장 유익 있는 게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9월에는 이제 말씀 한 장씩 묵상하고 실천하는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와 디모데후서, 에베소서에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말씀 한 장씩 하루에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적용해 나가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잘 못 찾겠다, 그 길을 잘 못 찾겠다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물어보시고 부모님도 좀 귀찮아하시면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에는 우리 봉헌 기도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고 봉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주님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주님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잘 예물을 정성껏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 시간 진리를 사모하고 또 방언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